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랜만에 또 방송을 이렇게 또 켜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동성애 혹은 양성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 아는 우리 선생님 모시고 서울구치소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는 사람이 그 양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 동성애하고 양성애 틀린 거 아십니까? 동성애는 남자 남자끼리 혹은 여자 여자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양성애자는 남자가 남자끼리 혹은 남자가 여자 양쪽 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그 수감자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사람은 이름을 대면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세를 타서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자들 몇 명을 그 동성애로 건드렸습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스승입니다. 근데 남자 제자들을 동성애로 강간을 했죠. 성폭행을 한 겁니다. 성폭행. 그래서 이 가장 피해를 본 그 제자 학생이 청소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라는 그 권력으로 내가 너를 키워줄게 라는 그 권력으로 그 학생을 수차례 여러 차례 강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의 가장 소원이 뭐냐?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자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이 잠입해 들어옵니다. 염안섭이라는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7만 번의 에이즈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7만 번. 7만 명이 아니라 7만 번입니다. 그만큼 많은 에이즈 환자를 또 치료를 했겠죠. 그리고 현 수동연세 요양병원장입니다. 거기에 에이즈 환자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는 염안섭 의학박사, 현 수동연세요양병원장입니다. 자,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그 평생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혹은 중학교 중등부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때 그 반 아이들과 조원들과 함께 잠을 자죠. 그때 그 아이들을 건든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건드리고 그 아이들을 강간한다고 합니다. 제가 제 아들이 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 당할까 봐요. 치가 떨립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면요, 정말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싶습니다. 아니,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좀 과격한 언어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동성애자들이 저는 밉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그 사람이 1년 정도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7년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해서 지금 6년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아직 재판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겠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야기 즉슨 자기가 아직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수십 차례 강간을 하고도 자기의 죄가 뭔지
아직 모른대요. 이런 신발끈, 이런 시바견. 자, 이 동성애가, 여러분, 동성애 옹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인권 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동성애는 유전자가 있다.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에 없습니다. 그런 동성애 유전자가 없어요.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가정 문제, 가장 큰 문제 가정 문제. 두 번째가 동성애자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똑같은 동성애자로 그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 아니, 변형이 된다.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다 진단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로 뭐다? 유전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동성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동성애에 기독교인들은 영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어떤 영, 그죠? 동성애의 영도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그 동성애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게끔 조장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동성애가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는 동생의 말을 빌리자면 부산에서 어떤 아주 부자가 있답니다. 타락의 끝은 뭐다? 도박, 마약 아니래요. 동성애랍니다. 타락의 끝은 동성애다. 그 말은 쾌락의 끝은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요,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여러분 어떻게 에이즈가 걸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 걸립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어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동성애 판정을 받고 우리나라로 이제 추방을 당했죠. 추방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최초 동성애 에이즈 환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에이즈 환자가 누구냐? 자기 마누라였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잘 모를 때죠, 그때가. 그래서 그 자기 아내하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아내도 에이즈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에이즈 1호, 2호 그분들은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수혈을 합니다. 수혈을 하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아주 좀 후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검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한 환자에게 그냥 수혈을 해버립니다.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수혈로 통해서 에이즈 걸린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요, 에이즈 바이러스요, 금방 찾아냅니다. 몇 시간 만에 찾아내버려요. 그만큼 이제 이 혈액에 대해서, 수혈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8% 헌혈해서 8%는 그 피를 버립니다. 왜?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에이즈 헌혈로 통해서 에이즈는 걸리지 않는다는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20대, 10대, 30대 젊은 층에서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동성애를 부추깁니다. 어디서? 좌파에서. 인권단체에서. 여러분 인권 하는 데가 다 좌파입니다. 그 좌파단체에서
동성애를 아주 이렇게 조장하고 동성애는 아름답다. 동성애는 또 다른 성이다. 동성애는 뭐죠? 인권이다.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모든 주에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 오바마 대통령 때 교회에 찾아가서 저 동성애자인데 결혼 주례를 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념으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를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동성애자들이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목사님은 벌금을 내든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서 깜빵살이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우리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제 믿음 신념으로는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럼 벌금을 내든가 깜빵에 가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죠. 공화당은 우파입니다. 이 보수 우파 이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은 폐기를 시키지 못했지만은 재판관들을 복음주의 우파 동성애 반대주의자들로 다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도 그냥 그 고소 취하 필요 없어. 지금 미국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는 아름답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전교조들이. 여러분 동성애가 아름답습니까? 오늘 동성애를 낱낱이 까드리겠습니다. 조금 욕을 써서 존나게 까드리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놈들인지. 자, 여마스 원장님이 연세 요양병원에서 동성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진료를 돕니다. 진료를 딱 돌다가 갑자기 환자들이 사라져 없어요. 화장실을 가보면